하늘 나라. 아멘.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은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헤롯 왕이 등장하고, 그리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또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두 왕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기절 기간이라. 헤롯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해하려고 해서 해하려고 한다는 것을, 야고보를 죽인 것을 보면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그가 얼마나 왕이지만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기절 기간이라. 그래서 잡아와서 옥에 가두어서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서 끌어내고자 하더라. 아마 죽이지 않으면 많은 매를 쳤겠죠. 그러니까 헤롯은 왕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보니까 유대인들이 기뻐하니까 내가 이 일을 더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은 다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권력은 그 어떤 것에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런 일들이 밑바탕에 깔려져 있는 것입니다. 4절부터 다시 보면요,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지금 초대교회에 두 명의 순교자가 나왔죠. 누구요? 스데반하고 지금 야고보가 죽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간절히 누구를 위해 기도하냐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얘기를 할 때, 교회는 베드로가 죽는 것을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이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왜냐하면 스데반은 누구에 의해서 죽어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고, 그 다음에 이는 이방인에 의하여서 권력에 의해서 죽는다고. 양쪽에서 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요. 오늘은 누가 돌아가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에요. 그렇게 이제 죽음에 이르렀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그러면 지금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 그러면 죽음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고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데 어느 때는 고쳐주세요. 어느 때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죽음을 잘 맞이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요. 그렇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풀려주세요. 아니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로 살다가 죽게 해주세요. 두 개까지 기도가 다 가능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로데라고 하는 여자 아이가 그 베드로 왔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라고 해요? 아니다. 천상가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자 좀 있으면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베드로가 풀려날 것에 대한 기대를 안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풀려나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아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문을 두드렸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너 헛것 본 거 아니냐 애한테 소녀한테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완전히 다른 해석도 가능한 것이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는데 왜 풀려날 것만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정말로 그가 교회의 이끄는 지도자였지만 스데반이 죽고요, 집사가 죽고요. 지금 이렇게 또 함께 했던 야고보도 죽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잡혔는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죽느냐, 무슨 신앙 고백을 하고 죽느냐도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한번 볼까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로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움직이면 쇠사슬로 매여 있어서 절대로 도망갈 수 없도록 그렇게 완전히 가두어 놓은 거예요.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 쇠사슬로 매여 있는 이 열쇠, 자물쇠 뭐 이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느냐?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샘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베드로도 자기가 지금 하나님이 살려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많이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나를 구해달라고 하면 이렇게 했을 때 응답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텐데 거기에 대한 것들을 전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인데 야고보는 순교하게 하셨고, 그리고 지금 베드로는 이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옥에서
끌어내셨어요. 풀려나게 하셨다고요. 왜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다르게 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고백해야 되는 내용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죠? 사도행전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시다잖아요. 예수님은 살아계신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베드로가 경험한 것도 예수님도 경험하셨고 막 낭떠러지로 밀어뜨리려고 하는데 그들을 지나서 나오시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또 어떻게 해요? 죽기도 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으니까 야고보는 어떤 것을 그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느냐? 순교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럼 그 순교는 예수님 안에서 보면 무엇으로 연결돼요? 부활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잡혔는데 이끌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에 있는 말로 우리가 이제 풀어서 해석하면 복음은 어떻게 해요?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똑같이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은 죽게 하고 한 사람은 살리게 했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거예요. 헤롯은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이고 싶은 야고보를 죽였어요. 베드로도 죽이고 싶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못 죽였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헤롯은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권력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왜? 야고보는 죽이려고 했는데 죽였어. 그럼 그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야고보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어떻게 해요? 순교할 수 있도록 하셨다. 이 일이 헤롯의 권력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한 사람을 풀어주셨지만 사실은 야고보의 삶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볼까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누구를 죽이려고 했어요? 베드로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헤롯도 죽이려고 했는데 그들 마음대로 다 되는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했을 즈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했느냐?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거기에 사람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이다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교회는 베드로가 풀려나는 것을 위해서 저는 기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그 어떤 기도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 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여러분,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꼭 풀려나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그것에 매여 있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는 때 만약에 그 사람이 죽는 것이 확실하다면 어떻게 죽느냐가 그에게 더 중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그렇게 된 사람들은 죽었어요. 스데반도 죽고 야고보도 죽고. 그러면 이건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그러면 그 베드로가 죽으면 어떻게 죽을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죽을 것인지. 스데반은 이렇게 그 하늘을 우러러보며 그들을 용서하고 죽었다고요. 그러면 교회가 베드로가 그렇게 아름다운 죽음을 그렇게 순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는 했는데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도 나온 것을 보고 놀래고 교회도 놀란 것을 보면 풀려날 것을 위한 기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하고 교제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기도가 가능하냐면 우리는 이 세상에 부유해서 편안하게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죠. 누구나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하나님, 내가요 잘 살고 못 사는 거 그거요 크게 뭐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러나 이 문제는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것들이 아닌 영적인 것들에 대한 갈망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나와요. 그런 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기도의 초점이 다르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풀어주셨어요. 그러면 이 일을 통해서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그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의하여서 막 교회가 좌지우지 된다고 생각할 그쯤에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역사의 주인이야.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것이 헤롯 손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내 손에 달려있어. 그걸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하나님을 고백한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때? 이제 더 두려울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한 번 더 볼까요? 17절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기세가 유대인들이 좋아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기세가 막 등등했는데 어떻게 해요? 막 코가 석자나 빠져서 갔을 거예요. 사람을 죽였지만, 경비병을 죽였지만, 그러나 그가 하려고 했던 것이 그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왕인데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밑에 헤롯 왕에 대한 결정적인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런 일이 일어나요. 헤롯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를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이게 뭐냐면 헤롯이 두루와 시돈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났는데 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이 관할하는 곳에서 양식이 나는데 그 양식을 그들이 사다 먹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을 기분 나쁘게 했던 그 일들을 이렇게 나쁘게 하는 행동이 있었는데 그 행동을 이제 자기들이 양식을 사다 먹어야 되니까 헤롯에게 어떻게 되냐면 그 가까이서 있었던 블라스도라고 하는 사람한테 막 뇌물도 주고 그리고 헤롯에게도 또 어떻게 해요? 뭐 뇌물 같은 걸 줬겠죠. 뭐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풀었다. 그러고 보면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얼마나 큰 권세를 휘둘렀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헤롯이 누렸던 것.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그래서 연설하는데 연설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두 왕이 있어요. 하나는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는 헤롯이 있고요. 한 왕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셔요. 헤롯은 야고보를 죽이면서 자기 권력으로 마음대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느냐? 베드로를 깊은 곳에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곳에 가두었는데 그를 풀어 살리심으로 사람의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느냐? 네가 아니라 나다.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것을 초대교회도 말씀하신 거예요. 초대교회도 야 야고보가 죽은 것 그건 내가 힘이 없어서 못 보내준 거 아니야. 베드로 내가 구해줄게 봐. 나는 이렇게도 할 수 있어. 그럼 야고보는 왜 죽었겠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처럼 내가 야고보의 생애를 내가 받은 거야. 응?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야고보를 받았다. 그의 신앙 고백을 받았다. 그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내가 받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베드로는 봐라. 내가 풀어내려고 하면 풀어줬어. 그러면 이 야고보가 헤롯의 칼에 의해서 죽은 것 그것은 내가 그를 받은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느냐? 이제 교회에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는 이렇게 했을지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런 저와 같은 해석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도 응답하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응답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응답이 완전히 정반대잖아요. 한 명은 죽고 하나님은 한 명을 살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게 똑같아요. 응답이. 한 사람은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신앙 고백을 받고 그가 순교한 거고요. 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그를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또 나타낸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응답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변덕을 부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만나게 되고, 그 절대 주권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은 그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제 깨달아 하느냐, 우리 마음껏 복음 전하자.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필요하신 우리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거야. 그러면서 이 사실을 제대로 해석을 하면 이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자유를 누리고 담대할 수 있는 그런 길이 확 열린 거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앞날을요, 하나님 안에서 열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헤롯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 하나님이 치셨. 이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되는데 지가 잘났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치시니까 어떻게 해요? 벌레의 먹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어떻게 해요? 더하더라. 그러니까 막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막 살아가지고 이 사람한테도 가서 얘기하고 이 사람한테서 가서도 있고 이 사람한테서 가서 얘기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전했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위에 있는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풀려나고 헤롯이 죽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교회는 무엇을 깨달았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우리 이제 이 말씀을 담대히 전하자.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흥황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막 살아가서 이 사람에도 들어가고 저 사람에도,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 움직였느냐? 위에 나온 거예요. 야고보 죽였지만 베드로는 풀려났어.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받으시고, 야고보는 받으시고 그의 생명을 받으시고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풀려나게 하셔서 주권이 나에게 있다. 그리고 그렇게 권력을 휘둘렀던 헤롯이 벌레에 먹어서 죽었다. 그런데 그 헤롯이 뭐 했느냐? 야고보도 죽였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다. 그리고 그가 연설하는데 막 신의 소리라고 할 만큼 사람들이 막 그렇게 막 떠받들고 그 위대하다고 얘기했는데 하루아침 벌레 먹어서 죽었다. 아무것도 아니다. 헤롯이 그렇게 권력을 휘둘러 교회를 핍박했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유대인들도 헤롯 왕을 의지해서 교회를 핍박하려고 했는데 헤롯이 죽으니까 우리 어떡하지?
아무것도 아니지. 이러한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서 교회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끄시지, 우리 이제 다른 환경 보지 말고 우리 담대히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생사와 곱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말씀과 함께 살아봅시다,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흥황했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러면서 25절이 참 이게 또 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막 죽느냐 사느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살짝 끼워 넣었어요. 왜 끼워 넣었을까요? 왜? 교회는 이런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서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교회는 존재하고 있다. 그걸 우리에게 살짝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그 삶의 현장에는 보이는 일들이 있고 보이지 않는 일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사람이에요. 야고보 죽고 베드로 풀려나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시고 헤롯이 죽어요. 권력이 하나님에 의해 하루아침에도 저렇게 무너지는구나. 유대인들 헤롯을 통해서 우리를 핍박하려고 하는데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 이제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보자. 그래서 말씀이 흥황하여 막 가득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으로 살아갔고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초대교회가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다시 돌아가요. 교회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존재하고,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들을 해내고 있더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역사의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는 이 나라를 만드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고, 그렇게 쓰임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들 되기를, 우리 교회 되기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또 우리 내일 모레 있을 우리 구원대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